백조 왕자. 옛날 따스하고 평화로운 왕국에 11명의 왕자와 막내 공주가 살았어요. 늠름하고 다정한 왕자들과 착하고 예쁜 엘리자 공주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지요. 어느 해 왕은 나쁜 마녀를 새 아내로 맞이했어요. 새 왕비는 아이들을 몹시 싫어했죠. 그래서 엘리자 공주를 시골 어느 마을로 쫓아보내고 왕자들에게는 마법의 주문을 걸었어요. 너희는 새가 되어 멀리 날아가거라. 주문이 끝나자마자 왕자들은 모두 백조로 변했어요. 백조가 된 왕자들은 슬피 울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백조 왕자들은 엘리자가 있는 시골 마을까지 날아갔어요. 그러고는 날개를 퍼덕이며 마을 위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엘리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 반짝이는 햇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어느덧 15살이 된 엘리자는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아름다운 엘리자를 보자 왕비는 질투심에 불타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공주로 만들어라. 왕비는 공주의 욕실에 두꺼비를 3마리 풀어놓으며 명령했어요. 엘리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두꺼비들은 엘리자의 몸에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두꺼비들이 빨간 양귀비꽃으로 변했어요. 마음씨 곱고 착한 엘리자에게 두꺼비 마법이 듣지 않았던 거예요. 몹시 화가 난 왕비는 엘리자에게 달려들었어요. 엘리자의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버리고 얼굴에는 더러운 것을 묻혔어요. 거짓골의 공주를 본 왕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어요. 저 아이는 누구냐? 당장 저 거지를 내쫓아라. 왕은 새 왕비의 마법에 걸린 공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왕궁에서 쫓겨난 엘리자는 언덕과 들판을 헤맸어요. 밤이 깊어질 때 엘리자는 숲속으로 들어섰어요. 숲속은 푸른빛을 내는 반딧불이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지친 엘리자는 오빠들을 생각하며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엘리자는 그리운 오빠들을 만났지요. 오빠들과 함께 행복했던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서 말이에요. 아침이 되자 오빠를 찾아 나선 엘리자는 숲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할머니, 11명의 왕자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왕자들은 못 봤지만 왕관을 쓴 11마리 백조들은 보았단다. 저 멀리 바다에서 날아오더구나. 엘리자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무렵 바닷가에 다다른 엘리자는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넓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 더 이상 갈 수 없었거든요. 그때 빨갛게 물든 저녁 하늘에 황금빛 왕관을 쓴 11마리의 백조가 나타났어요. 엘리자는 얼른 몸을 숨기고 백조들이 내려앉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곧 해가 지자 백조들이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엘리자예요. 제가 오빠들을 찾아왔어요. 엘리자는 기쁨에 겨워 오빠들에게 달려갔어요. 오, 엘리자, 내 동생 엘리자가 맞구나. 오빠들도 훌쩍 자란 엘리자를 단박에 알아보았어요. 우리는 낮에는 백조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사람이 된단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이면 서둘러 땅으로 내려와야 해. 첫째 오빠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내일은 저 바다를 건너갈 거야. 너도 함께 가겠니? 그럼요. 다시는 오빠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엘리자와 오빠들은 밤새 나무 껍질과 질긴 풀로 그물을 만들었어요. 부드럽고 튼튼한 그물 위에 눕자 엘리자는 곧 잠이 들었어요. 날이 밝자 왕자들은 다시 백조로 변했어요. 11마리의 백조들은 부리로 그물을 물고 구름 위로 날아올랐어요. 막내 왕자가 엘리자의 머리 위에서 날며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었지요. 엘리자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넓은 바다를 알고 있었어요. 오빠, 내가 하늘을 날다니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엘리자가 환하게 웃으며 오빠들에게 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사나운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우르르 쾅,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였죠. 겁에 질린 엘리자에게 오빠들이 말했어요. 저기 바다 가운데 작은 바위가 있지? 오늘은 그곳까지 갈 거야. 백조왕자들은 해가 거의 사라질 무렵에야 바위에 닿았어요. 작은 바위 위로 파도가 넘실댔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빠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요. 새벽이 되자 폭풍우가 그쳤어요. 백조들은 다시 엘리자를 그물에 태우고 날아올랐어요. 마침내 바다 건너 숲에 내려앉았지요. 밤이 되자 왕자들과 공주는 작은 동굴을 찾아 들어갔어요. 잘 자렴 엘리자. 오빠들의 다정한 인사에 엘리자는 마음이 아팠어요.
마법에 걸린 오빠들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텐데. 그날 밤 엘리자의 꿈속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어요. 무덤가에 쐐기풀로 옷을 지으렴. 그 옷을 입으면 오빠들의 저주가 풀릴 거야. 단 일이 끝날 때까지 너는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무엇인가에 손이 긁히는 것 같아 엘리자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에서 본 쐐기풀이 곁에 놓여있지 뭐예요. 엘리자는 너무 기뻐 눈물을 글썽이며 옷을 짜기 시작했어요. 오빠들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어. 억센 쐐기풀이 손을 온통 핥혔지만 옷을 만드는 엘리자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 동굴로 돌아온 오빠들은 깜짝 놀랐어요. 엘리자, 너도 나쁜 마법에 걸린 거니? 엘리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우리들 때문이구나. 그렇지? 막내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엘리자의 손등을 적셨어요. 그러자 손에 난 상처들이 깨끗이 아물었어요. 다음 날 엘리자가 꼼짝도 않고 옷을 만들 때였어요. 사냥개들이 요란하게 지저대더니 사냥꾼들이 동굴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아름다운 아가씨 왜 여기 숨어 있나요? 젊은 왕이 꾸민 듯 황홀한 얼굴로 엘리자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대답할 수 없었지요. 나와 함께 갑시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왕은 눈물을 흘리는 엘리자를 말에 태워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휘황찬란한 궁전에 도착한 엘리자는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꾸몄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엘리자의 모습에 모두들 감탄했지요. 나는 이 아가씨를 왕비로 맞이하겠소. 곧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고 모두 즐거워하며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하지만 엘리자는 온통 쐐기풀 옷과 오빠들 생각뿐이었어요. 당신이 하던 일거리도 여기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요. 왕은 엘리자에게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어요. 엘리자는 친절한 왕 앞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엘리자의 미소를 보고 모든 사람이 좋아했지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대주교만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저 여자는 마녀가 분명해. 모두 속고 있는 거야. 엘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일 밤 왕이 잠든 방을 빠져나와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7번째 옷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쐐기풀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날이 밝은 어느 날 밤 엘리자는 몰래 궁을 빠져나와 쐐기풀을 구하러 무덤가로 갔어요. 그런 엘리자를 대주교가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어요. 역시 왕비는 마녀였어. 이 사실을 빨리 왕에게 알려야 해. 대주교의 말을 들은 왕도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잠든 척하며 왕비가 성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한 벌만 더 지으면 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무덤가에 다녀오자. 엘리자는 두려웠지만 굳게 마음을 먹고 왕의 곁을 살며시 빠져나왔어요. 왕과 대주교가 몰래 왕비 뒤를 밟았지요.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마녀라니. 슬픔에 빠진 왕은 백성들에게 판결을 맡겼고 마침내 엘리자는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다음 날이면 죽을 몸이 되었지만 엘리자는 옷 찢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옷을 다 지으면 오빠들이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으니까요. 날이 밝자 처형당할 엘리자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엘리자는 술에 실려가면서도 옷을 지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11번째 옷이었죠. 마녀가 마법을 부리려고 한다. 저것을 빼앗아 찢어버려. 흥분한 사람들이 수레로 달려드는 순간 어디선가 11마리의 백조들이 날아들었어요. 어쩌면 왕비에게 죄가 없다는 하늘의 신호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속삭이며 수레에서 물러났어요. 마지막 순간이 되었어요. 사형대에 오르기 바로 전 엘리자는 11벌의 쐐기풀 옷을 백조들에게 던졌어요. 마지막 백조들이 순식간에 늠름한 왕자들로 변하는 거예요. 미처 완성하지 못한 옷을 입은 막내 오빠만 한쪽 팔이 날개로 남아있었지요. 이제는 제가 말을 해도 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마녀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고생으로 지친 엘리자는 오빠들의 품으로 쓰러졌어요. 잠시 후 엘리자를 불태우려 했던 장작더미에서 붉은 장미들이 피어나더니 달콤한 향기를 내뿜었어요. 꼭대기에서는 흰 장미가 환한 빛을 내고 있었죠. 왕이 흰 장미를 엘리자의 얼굴에 대자 엘리자가 깨어나 꽃처럼 웃었어요. 행복을 되찾은 왕이 엘리자를 꼭 안았어요. 오빠들과 성 안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하늘에서는 수많은 새들이 나타나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뒤따르고 온 나라에는 축복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내가 한 거 봐봐.